쉬었다가 이제 우리 지금 두 번째 시간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 이걸 제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지금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리즈로 나가는 요거를 여러분이 잘 좀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순종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말씀이 열리고 은사가 열리나 안 열리나 한번 보자 이거죠. 보자. 자, 그럼 오늘 이 세 번째 시간 관련해 가지고 주신 말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합시다. 말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어디 가시냐면은 요한복음 4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지금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말씀과 은사가 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게 오늘 셋째 시간에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중요한 방법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는 한은 결단코 말씀도 은사도 열릴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열리고 은사도 열린다? 그럼 뭔가 이상합니다. 찾아봐야 되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와 질서를 따르지 않고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있겠죠.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체계가 있고 원리가 있겠죠. 그죠? 질서가 있겠죠. 그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질서를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만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 이게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셔서 그 땡볕에 오늘 보니까 그 6시쯤이라 그랬어요. 그죠? 정오입니다. 정오 한마디로. 제일 더운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예.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주님이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그것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요. 예? 남편이 6시나 되는 이 여인 만나려고요. 물론 자기는 남편이 없다 그랬지만은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지금. 이게 깨달아져야죠. 우리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은 이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만나셔서 하실 일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뭐 주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오셨겠습니까? 그 바쁘신 분이. 요일 때문이거든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우상이 없어져야지만 말씀도 열리고 은사가 열리니까. 여러분.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잖아. 영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늘의 선물 아닙니까? 그거 받으려고요. 우리 다 원하는 거. 그거 받으려고. 그걸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주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때문에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조건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받을 조건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이 여인처럼 내 안에 우상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뭔지 난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우상이 두 가지입니다. 그를 잘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땡볕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온 까닭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물 길러 왔습니다. 물 길러 왔어요. 이 물, 이게 이 여인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왜? 물이 있어야지 갈증을 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솔직한 얘기로 이 여인은 지금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나왔어요. 왜? 본인이 너무 부끄럽거든요. 처지가요. 형편이.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는 여인 아닙니까 지금. 놈들은 다 햇빛을 이
태양빛을 피해가지고 선선할 때, 그죠? 해가 뜨기 전에 아니면 질 무렵에 나와가지고 우물에 와서 대부분 다 그렇게 물 길러 가는데 굳이 사람 없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뭔가 모르게 이 여인이 지금, 그죠? 사람들의 눈을 피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건데, 바로 이 여인이 굳이 물을 기르러 나온 까닭은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이 물이 뭘까? 이게 왜 우상일까? 이 물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물에 두레박 내려가지고 길러내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물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주님께서 구분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할 때 여기 지금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니라 해서 생수가 나오죠. 물과 생수를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여인이 그동안 그렇게 구하고 길었던 것은 그냥 물이었습니다. 생수가 아니었죠. 그죠? 생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생수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물은 세상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 이 여인이 얘기도 하죠. 하는 말이 뭐냐면은 15절에 보세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너한테 생수 줄 건데 하니까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돼 있죠. 그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도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우물에 지금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잖아요.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수하고 물을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하늘의 물을 말하는데 생명을 말하는데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떠먹는 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핀트가 안 맞죠. 지금 한마디로. 안 맞습니다. 핀트가. 왜? 이 여인은 우상에 지금 쌓였기 때문에 그렇죠. 온통 세상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날 갈증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물, 눈에 보이는 물, 눈에 잡히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 물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죠. 지금 그거를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럼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도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우리가 영의 존재가 아니라 육을 입고 있는 이상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무슨 있을 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셔요, 하나님도.
근데 지금 뭐가 우선이고 뭐가 더 본질이고 뭐가 더 근본이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그걸 모르고 살았죠. 지금껏. 왜? 자기 수준에서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세상의 것이 더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더 눈독을 들이게 되어 있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한테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소욕과 내 어떤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딴 게 뭐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주님을 못 만나면.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여인처럼. 주님을 못 만나놓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통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준이 안 맞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은 생수 얘기하는데 자기는 눈에 보이는 떠먹는 물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 우상에 젖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근데 그 우상의 특징은 뭐죠? 나를 위해서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죠. 그죠? 예. 근데 그 물은 오늘 이 여인도 분명히 고백한 것처럼 그 물은 먹을 때 뿐이죠. 그죠? 먹을 때 잠깐 갈증을 해소할 뿐이지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또 갈증은 오게 돼 있죠. 그죠? 또 갈증은 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돈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더 갖고 싶죠. 더 주고 싶은 게 사람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더 챙기고 싶고 더 뭘 얻고 싶고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왜? 원래 우상은 그렇습니다. 원래 우상 자체가 특징이 만족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만족. 마치 무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적행이 뭡니까? 밑이 없는 구덩을 무정이라 그러죠, 그죠? 밑이 없어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락을 알 수가 없어요. 우상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몰라. 그러니 이 여인이 그동안 그런 세상의 것들에 눈이 매여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죠. 늘 허덕거리고 늘 갈증을 겪고 늘 답답하고 늘 힘들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여인 앞에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세상의 것 말고 하늘의 것, 생수를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대로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을 하고 다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주시는 것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우상이 벗겨지고 모든 어떤 그런 궁극적인 어떤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떤 답답함이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이게 잠깐 해결이 될지 몰라도 그게 온전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
이거를 먼저 첫 번째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은 남편이잖아요. 자기는 부인할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남편이 6명이라고. 이전에 네가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도 안다라는 겁니다. 참 부끄럽지만은 이 여인도 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남편이라는 이 존재, 이 6명이라는 이 남편 이 존재가 뭘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까 물은 세상적인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여기에 이 남편이라는 6남편은 남자가 가리키는 의미는 나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들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남편을 거쳤을까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도 부끄러워. 남사스럽고 수치스럽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참 뭐하는. 누군들 그래 살고 싶었겠어요. 그죠? 누군들? 이 여인도 첫 남편 만났을 때만 해도 그죠? 이 남편이 내 평생의 배필이겠지 생각 안 했겠어요. 그죠? 실패했어요. 그 다음 또 실패했어요. 그 다음 또 실패했어요. 5번째를 거치고 지금 또 다른 남편을 지금 또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이 남편도 어찌 될지 몰라.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수많은 남편을 거쳤을까? 이 여인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남편이 여러분 뭘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아내, 남편, 뭐 부부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자면은 사실은 이 남편 6은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자리에서 맺게 된 열매들입니다.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근데 이 열매가 좋지가 않죠, 그죠? 사람은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모든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쨌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열매가 없는 것도 그것도 열매에 맺은 겁니다. 그죠?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열매를 다 맺게 돼 있어요. 사는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 보셔요. 사실 이게 전부 다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열매들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열매가 이 여인에게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분, 이 여인이 에게 있어서 이 남편 6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여인이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 사람에 대한 어떤 소망, 어떤 자존심, 어떤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깨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그러니 이 여인이 이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고는 있지만은 뭔 재미가 있었겠어요? 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늘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늘 속은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언제 또 떠날지 모르고 언제 또 깨질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 때문에, 그 답답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열매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어떤 환경, 나의 어떤 그런 조건들,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나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 나로부터 나온 것들, 이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그냥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 모신 거죠.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이 여인의 삶의 현장에 지금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상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네가 왜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에 가려가지고, 우상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선물도 제대로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찾는 물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여섯 남편은 다 뭘까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게 있어서 그것들은 뭘까? 자존심일까? 삶의 어떤 그런 편안함일까? 어떤 여유일까요? 아니면은 뭐 내 어떤 물질적인 부분? 아니면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 우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뭐 잘 아는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 그거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지금.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를 해야만 하는가,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처럼요.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당장 뭐죠?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분명히 우상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요. 우상은 뭔가? 너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 네 좋으라고 만든 거. 네 욕심으로 만든 것. 네 정욕으로 만든 것. 네 고집으로 만든 것. 네 자존심으로 만든 것. 네 계획으로 만든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우상.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 우상이 많아요. 하늘에도 있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땅에도 있고 땅 아래 물 속에도 있고.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하늘, 땅, 뭐 바다, 물 뭐 이런 의미겠어요, 여러분. 우상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죠.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우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아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핵심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죠. 나 좋으라고. 근데 그 우상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게 나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위에 있다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빼앗는 거라면 그거는 다 우상이고 그 우상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아까 우리 십계명 두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뭐 의미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한편은 뭐죠?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부르니까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 주여 주여 맨날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맨날 찾아요. 근데 그렇게 찾는 이유가 뭐?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고 내 거 받으려고 내 거 이루려고 내 원하는 거 챙기려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계명을 좀 어기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10가지 계명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들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계명조차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왜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우상에 젖어들까? 이게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수월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허락도 안 받아도 되고 안 물어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수월하고 쉽거든요.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쉽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여러분 몰랐던 거죠. 그게 우상인지를. 모르고 그래 살았던 겁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이래 살다 죽는갑다. 이게 내 인생인갑다. 이게 내 팔짱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우상이 깨어지고 그것이 제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주님의 그 말씀, 전곡을 찌르는 그 말씀, 그 우상에 대한 그 말씀을 딱 했을 때에 이 여인이 반응이 달라졌어요. 당신 선지자입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이 나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여러분 25절 뒤를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말씀하셔요. 비로소 이 여인이 눈이 팍 떠졌습니다. 눈이 팍 떠져가지고 이 여인이 한달음에 그냥 막 동네로 그냥 달려갔죠. 동네로 막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 눈 피해 다니기 바빴고 안 만나려고 애를 썼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하려고 마음먹었던 여인인데 자기가 자청해서 그죠? 여기 지금 물동이도 버려놓고로 돼 있죠. 그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우상을 버린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가 한 행동이 마을로 쫓아가서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마을 사람들을 지가 찾아가서 만나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하죠. 와봐라 와봐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한번 와봐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확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180도 확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만 제거하면요. 되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 뒤에 39절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되었습니다. 앞에서 여인의 말을 듣고 믿는 거하고 마지막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 할 때 여기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디 이런 영성 훈련을 우리가 하는 까닭도 다른 이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린가 그래요, 사람들이. 왜 만나는데?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첫째는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왜 경험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내 심령을 만져주시면 내 심령이 감동이 생깁니다. 감화감동이 일어나죠, 그죠? 내 감정이 변하고 내 정서가 변하고 여러분 내 의지가 바뀌게 됩니다. 깨달음이 와요. 이게 성령을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걸 경험해야지만 그게 성령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예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귀뚱으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고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뭐 내 말씀이 아니네 했던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지 지식 쌓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내 나오는 입의 말이 틀려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그 방법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서 그 우상을 주님 안에서 처리받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